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한 주 한 주 힘내십시오. 그럼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타락해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채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어야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죽음 뒤에 있는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의 이야기, 바로 부활과 승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먼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으로서 그 죄값을 치러 사망을 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이 그 부활 생명, 곧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활이 이런 의미라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활이 진짜냐,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향력 따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 어디냐면 그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대적자들, 로마 정부 관계자들, 또 그 무덤을 지킨 병사들, 어디에 묻히시는지 확인하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등 관련된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빈 무덤이 아니었냐 하는 이런 생각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는 도적설입니다. 도적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봅시다. 도적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그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도리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빈 무덤에 근거한 부활 주장을 막는 것은 그 무덤을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적설이 거짓 주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도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또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력을 지닌 경비병들이 특별히 도적에 대비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장한 경비병들을 유약한 제자들이 물리치고 무덤을 임봉한 거대한 돌을 굴려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적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제자들과 그들의 삶입니다. 모든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서는 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인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빈 무덤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게도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도 하셨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이상의 증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에도 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기간이 40일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증인들 중 몇 명이라도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폭로하면 부활 주장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며 이것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부활의 원천이며
육적 부활의 근거입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 참여했듯이 그의 부활 생명에도 참여할 겁니다. 영적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점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영적 부활은 육적 부활의 시작이자 보증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의 부활,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려진 곧 승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가 행한 최초의 신약적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승천을 높아지심이란 의미를 강조하여 승귀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승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곧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즉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을 성취하신 아들이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과 모든 존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통치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악한 존재와 세력들을 물리치셨으며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로 증명된 그 사역의 결과와 유익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즉,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권능의 통치,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곧 주 되심이 가리키는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으며 그곳에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범죄하여 죽음을 선고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으며 그 천국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로 삼아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와 임재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입니다. 최초의 인류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이자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자들, 그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자는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통치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충만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때, 그리고 우리의 복락과 복지를 위한 통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끝인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불립니다.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주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이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을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짐으로 이것이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합시다. 세례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 인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저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 주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스린다는 겁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주 되심으로 인해 사탄이 결박되고 그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주님이 다스리고 복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신자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